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저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유용한 발명품 중에 뛰어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헤매기 마련이죠. 모르니까 헤매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딱딱 입력하면 좌회전, 우회전, 직진 계속 길을 알려주고, 설령 잘못 가도 경로를 알아서 변경해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수시로 단편적인 목적지를 정합니다. 인생의 단편적인 목적지가 뭐냐? 대학 진학, 취업, 어떤 소원, 계획의 성취.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맛있는 집, 볼거리 이런저런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조금씩 이리저리 막 가다 보면 가야 하는 참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무조건 운전을 막 하다 보니까 나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왔네, 나 원주 가려는데 원주에 왔네, 여행의 최종 목적에 도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냥 무조건 대충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열정, 비용, 자원을 허비하다 끝나지 않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의 연구 준수에 목숨 걸었던 유명한 바리새파 엘리트죠. 최고의 당시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하던 차세대 리더. 다음에 최고의 리더는 사울이야. 예. 근데 그가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러 떠난 다메섹 원정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 모든 게 180도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자가 스스로 예수쟁이가 됩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며 자랑질하던 그가 그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던집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이루는 이 사명의 길에 충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외치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한 다음에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구나. 여기까지 왔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왔나?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어떠냐? 비교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는 비결은 단순하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비결, 그것은 경주하는 동안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주하는 동안 절대로 뒤를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밸런스가 무너져요. 이게 틀어져요. 그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뛰다가 싹 딴 데 보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건데 신앙의 여정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주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놓지 않으면 수시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표대를 정확히 알고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경주의 목적지, 영원한 소망의 표대로 삼아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열심히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달려서 마지막에 꼭 통과해야만 하는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본문에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 그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천국 본향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라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다. 영원한 것이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어도 신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내 신앙만 옳다 주장하며 신앙의 다름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예컨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료를 그걸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먹는 게 옳으냐, 틀렸느냐, 이 문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두 파가 서로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배려해라.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자기의 권리라도 포기해라. 우상에 바쳐진 거 믿음으로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약한 자가 무너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논리로 믿음 위에서 권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형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믿으면 돼. 어떻게 믿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테니까 적당히 대충 믿어도 하나님은 다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반의 미흡한 진리요, 아주 위험한 미혹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 예식과 포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으로 반영이 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지는 찍어버린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사랑하시는데 왜 찍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최종 목적, 우리의 소망을 더 이상 이 땅에 무언가에 두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더 힘써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높은 곳을 향해, 영원을 향해, 크게 합시다. 영원을 향해 달려가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 하냐? 나는 달려가노라. 천국,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도 천국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땅의 영광과 즐거움, 천국의 영광 즐거움에 비하면 과자 부시래기에 불과해요. 그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타락한 인생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거야, 빛나.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영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며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천국 본향을 향한 이 땅에서의 여행과 경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이 천국 본향을 향해 계속 달려와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에서부터 부른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인생들은 내가 주는 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땅끝을 향해 달리고 위로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라.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본향의 유업을 받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아멘. 복되도다. 아우,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신앙이라는 게 산책을 좀 하거나 노는 정도면 괜찮지만 달리고 또 달리고 일평생 하늘 본향 표대 삼아 달리라 그러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싫은데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적당히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뭐 좋을 대로 편할 대로 하세요. 신앙은 자유니까요. 라고 대답해 준다면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갈등할 게 없습니다. 예, 뭐 당신 자유니까 하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우리 순복음 무평교회는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온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치닫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지말. 이거는 뭐냐? 마지막 때에서도 끝자락,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단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녀요.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생각하는 방식, 추구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의 사고 체계, 이게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슬퍼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며 달리는 신앙의 모델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면서 그런 이들을 본받는 데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원망 불평이 늘어요. 세상 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게 무리의 법칙입니다. 네? 화를 자꾸 내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으면 화를 내게 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야 선한 역사, 복된 역사가 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정비하세요. 아멘. 예,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 친구가 끊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천국 본향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주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그것은 원수 마귀가 눈을 가려서 귀를 막아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권세를 갖고 딱 서서 여러분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깡패예요. 깡패. 마귀는 합법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불법의 깡패입니다. 깡패가 어떻게 해요? 야, 일로 와봐. 그게 자기 땅도 아닌데 일로 와. 여기 내가 왕이야. 일로 와. 돈 내놔. 마귀는 깡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눈을 뜨지 못하도록, 눈 뜨면 끝장이거든요. 예수를 알게 되면 끝장이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눈을 못 뜨도록 가리고 막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짓의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거기에만 마음이 가 속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결국은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라고 지적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대속의 희생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어 멸망해야 할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당장 지옥행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완전한 자유,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처럼 십자가의 진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게 선물이며 은혜며 우리의 인간적인 자격과 세상적인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여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 시대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세상 것만 추구하며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것은 또한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많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훼손이 되면 내비게이션 전원이 꺼져버리든지 아예 꺼지든지 아니면 오작동을 해서 딴 방송이 나오든지 신앙의 변질, 타락,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도록, 십자가의 원수가 많아지게 되도록 계속 미혹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십자가 신앙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재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천국 본향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외칩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진짜 본향은 영원한 책으로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어도 이미 하늘에 속한 자, 참된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서 출장 여행을 하는 시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나 출장 갔다 올게. 그러면 며칠 갔다 오는 거지, 뭐 길어봤자 뭐 몇 달. 그게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장 여행을 끝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이 최고다. 집 오니까 참 좋다. 여러분, 안도하며 안식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경주하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아파트, 당신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요 교회 근처에 철물점이 있는데 거기에 개집이 쫙 몇 개, 개집이 있는 거예요. 철물점이 아니라 애완견 뭐 그런 게 있는데 개집이 사이즈별로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개집 큰 거, 조그마한 거, 제일 조그마한 거. 우리는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몇 평이야? 화장실 몇 개 있어? 걔들끼리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집이 좋아, 나는 성공했어. 여러분,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천국의 사신들, 대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해라, 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 천국 본향의 은혜 보호자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사명을 감당하며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건 진리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 보좌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멘. 때를 따라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직 온전한 삶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한계. 왜냐?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여행 중이고 계속 경주하고 공사하는 중이지 우리는 아직 최종 목적지 영원한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세상과 육체와 마귀 그 악한 어둠의 힘이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계속 영원한 천국 본향, 영원한 표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달려야 돼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어야 거둬요. 아유 언제 돼? 아유 안 해. 그러면 당신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신실한 충성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실 영광의 상급을 소망하며 기뻐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냐? 천국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땅 위에서는 성도들의 장례식도 치러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장례식이 없다? 아니요. 성도들도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막을 내릴 수가 있으니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고 언제든지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천국 본향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죽는 거에 기분이 나빠요. 죽는 얘기하면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아 몰라 나 안 들어 이래봤자 죽음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죽음이 두려울까? 그거를 돌아보면서 진리가 자유케 만들도록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예, 천국 본향은
죽으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근데 천국 번영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곧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소망까지 함께 품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살아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선포되는 게 뭐냐? 재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재림의 소망을 남이 찬양하니까 따라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각자가 품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나의 진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으나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비우는 자가 많고 아예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지막 때라는 거 믿지도 않고 재림 우습게 여기고, 이미 신약 성경 속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비우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 늦게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문과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도 질문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준비 진짜 하고 계시나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 다 마찬가지, 부활 승천하신 내가 믿는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점과 티와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 본향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며,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얼굴로 직접 배우며 경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만족과 행복과 온전한 기쁨과 평안, 말할 수 없는 충만과 풍요를 경험하며, 집에 오니까 참 좋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섬기기를 정말 잘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백하게 될 그 복된 완성의 날, 여러분 사모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여러분 바로 내일이라면,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자리라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주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 달려갈 수 있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지금도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원한 참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새로운 법, 참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빛을 발하며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다. 아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깁니다. 세상이 강하면 내가 먹히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하십시오. 밥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시고, 그냥 호흡만 하지 말고 기도의 호흡도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거하자. 대단한 게 아니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벙어리가 됐을까요? 왜 나는 귀가 먹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도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항상 하나님, 그분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은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궁금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순종의 길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요즘은 이렇게 해요. 이게 대세예요. 그러면 피해야 돼요. 예? 말씀이 빛을 비추는 좁은 진리의 길을 찾아내고 그 길 위에서 달려가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와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새 은혜, 특별한 이때를 위한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기를. 아멘. 영원한 소망의 빛 아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본질 성경 말씀 그대로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